내일 모레부터 이제 설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명절을 앞두고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날 때 누군가는 야곱을 만나는 요셉의 설레임을 가지고 만날 거고, 또 누군가는 에서를 만나는 야곱의 두려움을 가지고 만날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또 친척들과의 만남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과 화평이 가득 넘치시는 연휴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끔씩 제자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찾아온 그런 이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또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사용된 이 부분,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부분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어떤 분위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요, 물론 언제나 그랬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정말 큰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바로 앞에 나오는 하물며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 이 하물며 이게 나오잖아요. 이 하물며를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선 이 하물며를 제대로 읽어야 되는데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답답하기도 하시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사랑하시기도 하는 그 아련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하물며를 읽으셔야 돼요. 그럼 이게 하물며가 그냥 하물며가 아니라 하물며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이 심정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예수님의 마음 좀 느끼시겠습니까? 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하물며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십니다. 오늘 함께 이 하물며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하물며라는 말은요, 성경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하물며가 쓰일 때마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하물며 다음에 나오는 건 항상 질문이라는 겁니다. 하물며 뭐뭐 하겠느냐, 하물며 뭐뭐일까 보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물며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 이 하물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신지 묵상하면서 이 하물며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건 이겁니다. 왜 염려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왜 염려하느냐? 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30절,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이 사이에는요, 염려라는 단어가 5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결론은 염려를 하라는 걸까요?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걸까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염려를 해요, 안 해요? 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왜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염려라는 것은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이 믿음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생기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선하고 자비로우신 주인이 되신다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이 그대로라고 해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면은요,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지면 이 염려라는 것은 씻은 듯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염려함으로는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어떻게 옷감을 짜거나 어떤 노력으로 옷을 만들지 않아도 솔로몬의 어떤 옷보다도 아름답게 옷을 입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도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키를 한 자라도 늘리려면 염려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저처럼 이렇게 키 높이 이 키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성장하다, 성숙하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키가 한 자라도 더한다라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목숨, 생명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궁극적인 이유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이 짧아질까봐 염려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 끝까지 가보면은 결국은 죽을까봐, 일찍 죽을까봐 그런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를 통해서는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반대로 바꿔 말하면 목숨을 연장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염려를 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병들게 되죠. 25절에 보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 본질적인 것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음식이나 의복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이유는 바로 목숨과 몸을 유지시켜주고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염려를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염려가 생길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을 깨트리고 복음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물며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은요, 이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네가 누구냐? 네, 2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공중을 나는 새를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 공중 나는 새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이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정말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세상에서의 평가가 어떻든지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스펙이나 우리가 어떤 것들, 장점, 단점들을 가지고 있든지 최종적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재판정에서 변호사나 검사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재판장의 판결물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부르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나 하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끼는 몇몇 가지 물건들을 때문에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만큼은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 죄악투성이의 그 사람,
너무나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 누군가로 인해서 참 마음 아파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너무나 기뻐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나서에 보면 딱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러 갔습니다. 반항하고 저항했지만 멀리 도망가기도 했지만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끝내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니느웨 땅에 서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악하고 잔인한 니느웨 백성이 이 보잘것없는 요나의 외침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러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는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속상했습니다. 내심 그 악한, 그 죄 많은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다음에 니느웨 동편 언덕으로 올라가서 니느웨의 상황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때 뜨거운 태양이 떴고요, 또 뜨거운 동풍이 불었습니다. 요나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요나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죠. 요나는 이 박넝쿨로 인해서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요나서에 유일하게 요나의 기쁨이 표현된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딱 하루 후에 하나님께서는 벌레들을 예비하셔서 이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셨어요. 요나는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면 몰라도 있다가 없으니까 이게 더 덥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막 투덜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 좀 덥다고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요나는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화내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요나는요, 하나님이랑 좀 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히 그렇게 막 화도 내고 막 죽여달라고 하고 성내어 죽기까지 해도 내가 옳습니다 그러고 박박 대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나는 좀 하나님이랑 좀 어느 정도 친하고 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박박 들이대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나서 4장 10절하고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근데 읽을 때에 우리 아까 배운 거 있죠? 하나님께서 그 안타깝고 답답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좀 표현하면서 읽는 겁니다. 함께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작은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떤 작은 이유들로 인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속상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그 한 영혼 때문에 더욱더 슬퍼하시고 더욱더 기뻐하시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동참해 드리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이 공중나는 새들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시들어버리는 그 박넝쿨보다 더욱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로는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때로는 저 사람만큼은 안 돼, 용서받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죄인들도, 그 한 영혼들도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또 마음 아파하시는 영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치 있고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 이유는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처음 택하신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부터 나오는데요,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 선지자들을 다 멸망시킨 다음에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음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까지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말씀,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이게 굉장히 절망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 나 하나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 다음에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선지자들을 죽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7,000명의 백성들 외에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수십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7,000명 외의 나머지들은요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동족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그 7,000명 외의 나머지들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우둔하여 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있습니다. 우둔하여졌다는 표현은 완고해졌다는 거예요. 실족하고 실패하고 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은 우둔하여졌습니다. 멸망자의 반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실패하였습니다. 넘어졌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선지자들을 죽이려 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7,000명 빼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기부터입니다. 그 이후의 말씀이 로마서 1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요, 그 무너진 사람들,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걸 원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충만하게 되길 원하신다는 겁니까? 충만하게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택하심을 얻고 먼저 믿어서 구원받게 된 이 백성들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서 은혜의 통로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우리 먼저 믿은 자들을 징계하시고 넘어지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충만한 은혜를 입고 충만한 은혜로 인하여 이 세상 가운데 풍성함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또 징계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 말씀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닙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의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면 우리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세상은 더욱더 큰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처음에 호렙산에서 십계명 그 돌판을 받고 이 백성들에게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 무엇을 썼습니까? 수건을 덮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얼굴에서 영광의 빛이 광채가 나는데 백성들이 눈이 부셔서 모세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그 십계명을 들고 왔는데 모세에게서 그 영광의 빛 때문에 사람들이 눈을 뜰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돌에 쓰여진 십계명, 즉 율법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귀합니까? 복음이 귀합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율법의 터 위에 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사실 복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복음의 완성이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정죄함을 받았지만 복음으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온 그 율법 십계명의 영광으로 충만했었는데 이 십계명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가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 율법 조문의 직분보다 더욱더 귀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직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직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명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전하는 이 사명으로도 모세는 영광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십자가를 전하는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 앞에서 모세를 부르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위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지금 계속해서 네가 누구냐라는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사명을 맡은 영적 사명자들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입니다. 또 우리는 은혜의 통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명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질문이 있어요. 네가 누구냐라는 그 질문 앞에서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물며라는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고 계신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왜 염려하고 있느냐? 이 질문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앞에 이제 돌다리가 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돌다리가 있어요. 이 돌다리가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이 돌다리가 튼튼하다,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옆에서 누군가가 이거 굉장히 튼튼한 거야, 믿어, 그냥 믿어, 이거 너무 튼튼한 거야 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면 믿어질까요? 오히려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불신이 생겨요. 뭔가 속이려고 사기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거리감을 둡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믿어, 믿어. 아, 여기가 진리야, 이게 길이야, 믿어. 그러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뭘 또 사기를 치려고 그래, 뭘 우리를 속이려고 그래, 그런 생각 때문에 더 거부감을 가지고 한 걸음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돌다리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는 두들겨 봐야죠. 그죠? 두들겨 보고 안전한지, 그리고 앞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은 저거 괜찮네,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커다란 마차나 자동차나 트럭이나 버스가 그 돌다리를 지나가는 걸 보면 어떻겠습니까? 저거 굉장히 튼튼하구나,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이 돌다리를 누가 만들었고 왜 만들었는지 알면은요,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는 믿음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만든 거면 믿을만해. 탱크가 지나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구나, 그럼 우리들은 지나가도 되겠구나. 누가 만들었고 왜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알면은요,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믿어, 그냥 믿어, 무턱대고 믿어, 그것이 아니라 누가 이 돌다리로 지나갔다, 누구는 이 돌다리를 의심해서 돌아가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한 거다, 누군가는 이 돌다리를 통해서 믿음을 인정받았다. 결국 이 믿음의 돌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다, 이걸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불쌍한 과부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이 교만한 재판장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 하면은요, 하나님은 재판장과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재판장에다가 비유한 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재판장과 같이 인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어떤 이유가 되었던지 불쌍한 과부의 이 불쌍한 요청을 들어주긴 들어주었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물며 자비가 풍성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무시하시겠느냐라는 것이 누가복음 18장의 이야기의 결론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대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못된 재판장도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이 누구신데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물며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물며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물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염려하느냐? 네가 누구냐? 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이걸 질문하신다고 했는데요, 특이한 것은 이 하물며로 시작하는 이 질문들은요, 질문이지만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지만 결국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마라. 네가 누구냐? 너는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다. 너는 은혜의 통로고 영적인 사명자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하나하나 정해진 답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 봅시다. 염려하지 않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또 나를 만드신 분, 나를 보내신 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넉넉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크신 은혜 안에서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물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